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절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오늘 오후의 말씀은 우리 렘넌트의 선교운동, 또 다음 주는 전도운동, 또 그 다음 주는 우리 중직자운동. 어린 렘넌트들 때부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이 선교 현장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릴 적에 전도도 이미 훈련이 돼야 돼요. 어릴 적에 이미 중직자, 그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대통령분 한 사람이 어릴 적에 자기 책상 앞에 자기는 앞으로 한국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걸 책상 앞에 써놓고 했는데 그분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릴 적에 이렇게 표만 있고 내용이 없으니까 좀 문제가 됐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또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을 늘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몰몬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도 제대로 못 믿는 이상한 단체인데도 20대에 이미 장로로 세워가지고 훈련 다 되어가서 전 세계에 파송하잖아요. 대학도 일단 휴학해놓고 휴학해서 세계 현장을 갔다 와라. 장로를 안수 져가지고 보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몰몬교 이렇게 멍철다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다 장로래, 몰몬교 장로요. 여기다가 딱 써놨잖아요. 자기들 명패까지. 마리엘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해가지고 딱 치고 다니죠. 그게 장로 20대에 한번 세계 현장을 다녀봐라. 이 정도로 훈련을 시켜서 참 이상한 단체인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이 나의 보좌다.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으랴. 왜 그러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2절에 3절에 다 나와요. 아니 내 것인데 다 내 것인데 너네들이 뭘 내 걸 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그러냐. 그죠? 이 말라기에서 보면 11조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네 돈이냐? 네가 갖고 있는 게 왜 네 거냐? 그러잖아요. 응? 내가 내 거 아니냐? 다 내 건데, 다 하나님 건데 인간들은 지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지 것처럼. 도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웃긴다는 얘기죠. 응?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뭘 드릴 게 있습니까? 하나님 건데 다. 그리고 여기서 또 뭐라고 하냐? 3절 4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양의 피를 수도 없이 드린다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양의 피가 아니라 저 쓸모없는 돼지 피다 그래요. 돼지 피다. 같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려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뭘 받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한테 뭘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할 때마다 그냥 내가 주신 축복을 잘 누려라. 워낙 누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요셉이 얼마만큼 축복을 누렸냐? 형들이 막 시기할 정도로 요셉을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셉은 그걸 염려하지 않았어요. 왜 형들이 못 깨달을까 않고 내가 응답받은 요셉이 응답받은 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요셉은 노예로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게 응답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집에 있을 때나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감옥에 갔을 때나 총리가 됐을 때나 똑같은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저는 기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분명히 봤어요. 없는 사람은요, 없어서 늘 죽을 지경이고요. 있는 사람은 그 관리하는데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신자들이요, 마음에 전혀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막 답답해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자기가 하도 열이 받으니까 누가 조금만 뭐 하면 용납이 안 돼. 막 얘기하고 막 그걸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가 이 응답 받으면 그 평안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모든 축복이 위에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 우리 집에 조금만 문제 있으면 막 우리 애들, 우리 집사람 막 이랬는데요. 오늘 한번 내가 알았다니까. 이게 아니다. 우리 집이 편해야 돼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건 말건 나는 입만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은 그것 때문에 막 우리 집을 다 뒤집어 놓으려는 게 마귀의 전략이고 전략 중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적부터 이 선교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유학 갈 사람들도 있고 한국에 살 사람도 있고 다 있잖아요. 또 우리는 뭐가 있냐? 앞으로는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 목사님, 우리 때는 이런 걸 몰랐어요. 전혀 예측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내 옆에 어떤 나라가 와 있나 이걸 보고요, 언어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또 우리나라 언어를 공부해야 되지만 우리도 그 사람들의 언어를 공부해야 되고, 특히 선교가 꿈인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이거 하세요. 나는 앞으로 외국 나가서 공부할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언어 공부를 하세요. 어느 정도 언어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저는 내 말이 전라도 말인지 충청도 말인지, 나는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 말만 나오는 줄 이렇게 아는데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는 거기서 그 동네 살 때는 전혀 내 말 속에 전라도 말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대전에 살았어도 몰라요. 왜냐하면 대전은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가 다 짬뽕 들인 도시거든. 저는 거의 대부분 충남 부여 쪽에 살았고 대전에 살았는데 전혀 몰라요. 근데 내가 강원도 가서 목회하고 경상도 와서 보니까 나보고 헷갈리는 사람 많아. 목사님 고향이 혹시 전라도 아닙니까? 이런 사람 많더라고요. 언어를 딱 구별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느 나라, 어느 동네 말인지, 그죠? 방언까지도 다 알아들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은 지금 공부하면 그 정도까지 되겠죠. 그죠? 그리고 특별히 뭘 공부해야 되느냐? 전도 훈련을 받아요. 전도 훈련. 전도라니까 자꾸 가방 들고 다니는 전도, 이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적 전도는요, 가방 들고 다니도록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가방 들고 전도를 다니는 것은 한국에서 이상한 우리가 워낙 복음이 없을 때 다녔던 거예요. 성경적 전도는 가방 들고 다니면 죽어요. 그래서 뭐 했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한 거예요. 만남을 활용하고 집을 활용하고 직장을 활용하고. 왜 그러냐면 거기서 사귀다 보면, 거기서 그 사람들과 생활 같이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고 어떤 걸 기도해야 되는지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배려하면서 상대방을 조금 용납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기다리다 보면 그 상대방의 문제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다 답을 주는 게 전도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야.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살리기부터 해야 되지. 교회 데리고 나온다고 됩니까? 살려야 돼요. 전도 훈련을 너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 교회학교, 중고등부, 대학, 렘넌트 기관, 우리 주일날 일부 예배에 이걸 다 훈련하고 있어요. 거기만 제대로 참석해도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뭘 찾아봐야 되느냐, 그죠? 내가 가야 될 저 현지 렘넌트들, 그죠? 이 렘넌트들하고 이렇게 뭔가 언어 같은 게 요즘에는 너무 좋잖아. 안 가도 그 나라 언어, 그죠? 외국 나라 친구들하고. 우리 때는 옛날에 펜팔을 했어요.
일부러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거 하라고 그랬어요. 영어 같은 영어권에 있는 애들하고. 왜? 영어 알기 위해서. 그죠? 우리 랩런트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는 막 카카오톡 이런 걸로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랩런트들이 어디냐? TCK, 그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 외국 어린아이들, 랩런트들, 그죠? 이 정체성이 굉장히 문제인데, 지금 우리 교회도 있단 말이죠. 이 아이들이. 그죠? 그를 소외시키지 말고 잘 이렇게 융합을 해서, 그런 비전을 같이 심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게 선교, 그죠? 전도 훈련, 중직자 훈련, 이렇게 시키려고. 어릴 적부터 딱 준비시켜 놔서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리도록.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본론으로 세 가지만 딱 준비해야 돼요. 그죠? 첫 번째는 뭐냐 그랬어요. 우리는 앞으로 시대 살리는 237 그랬어요. 237이란 말은 세계 나라가 우리가 이렇게 통할 수 있는 나라가 237나라라는 거예요. 그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래서 플랫폼. 그 플랫폼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복음이 플랫폼이에요. 그리스도가 플랫폼이에요. 그죠?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단 말이죠. 그죠? 이게 이 플랫폼이에요.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플랫폼이에요. 우리는 이 하늘 보좌의 배경을 우리가 삼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쭉 누려가는 거예요. 저는 늘 제가 준비하고 제가 하는 것이 뭐냐면 수도 없이 저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어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상태도 여러 가지 들어옵니다. 그걸 가지고요 제가 욕을 안 받게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저도 이게 이 체질이 삐딱 체질이거든. 왜냐하면 우리 때가 워낙 격동기를 살았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광주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제가 대학 들어가니까 독재자들이 독재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매일 데모하고 또 신학대학 들어가니까 그때는 또 민주화 운동으로 계속 데모하고 우리 막 학교 가보면 막 저 담벼락에다가 막 대자보가 쫙 이 큰 종이다가 저 국가가 잘못했던 거 대통령들이 어땠던 거 막 독재의 그 역사들 쫙 붙어 있다고 그랬다니까요. 거의 학교 안 다녔어요. 우리끼리 모이면 맨날 데모하는 얘기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들의 문제를요 다 하여간은 제 나이 또래는 이 사람들 좀 다 삐딱해. 지금 저 국회의원들 저기서 엉뚱한 소리 짓거리는 그게 다 우리 또래예요. 저번 주도 보니까 우리나라 그 장관 한 사람한테 다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질문하고 그것들이 다 내 또래예요. 제가 신학대학 87학번이거든요. 저쪽 교단, 내가 있었던 교단은요, 87학번 얘기하면요, 몇 학번이냐, 그럼 87학번이다, 그럼 얘기를 안 해요. 학장 가서 학장 다 사표 내게 만들고 얼마나 데모를 많이 했는지. 지금도 만나면요, 그 교단에서 막 좌지우지하고 또 거기서 높은 자리에 막 총무 담당 그 전체를 살림을 담당하는 총무가 우리 동기예요.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들끼리. 87학번은요. 하나가 죽어도 안 되고 또 하나가 되면 시끄럽고 동네를 다 시끄럽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보낸 거예요. 이 가지 말라고. 아무도 안면 안 하지만 나만 저만 알으니까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다. 저기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게 편안하게 가서 이 축복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게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뭐가 오느냐?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노예로 보내잖아요. 가서 이걸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조건 속에 갔는데 요셉이 누리잖아요. 제일 어려운 쪽에 보냈는데 모세가 이 축복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모세가요. 저 바로왕 제가 막 서슬이 시퍼런 저 바로왕 앞에서도 이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뒤집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누리잖아요. 뜻을 딱 정해놓고. 아니 노예로 간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그 나라 왕이 하라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딱 중심을 잡아버리니까. 그리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 알았어. 우리가 저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 바벨론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을 에스더를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이거잖아요. 그죠? 이런 플랫폼이라니까 뭘 만들고 막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저는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냐 이걸 쳐다보는 거죠. 우리가. 역사가 있냐 없냐. 역사가 많이 가졌는데도 하나님 못 누리는 사람 잔뜩이에요. 사역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못 누리는 사람이 많다니까.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 저주할 것 같은 거.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 저주합니까? 이것을 누린 사람들이 속국시대로 끌려갔는데도 이걸 누리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와 바울이었잖아요. 바울은 얼마만큼 누렸냐.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 성경을 잘못 보면 성경은 맨날 뭔가 쫓기고 노예로 팔려가고 막 저주받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쫓기는 사람들이 뭘 누렸냐. 이걸 누린 거예요. 이게 엄청난 힘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힘입니다. 그게 능력이라고요. 왜 그러냐? 그냥 환경 속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보좌와 237 역사 옆에 오는 힘으로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평안이란 말이죠. 그러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서 우리 교단이 이거잖아요. 이걸 모르는 목사님들이 계속 이상한 소리 했었고요. 내가 볼 때는 지가 못 누리는데 237 살리 지금 237이 이 전 세계 나라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강대국이나 후진국이나. 미국이 얼마나 불안한지. 왜 그러냐. 막 저 중국이 치고 올라오니까 그걸 꺾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또 중국도 그렇잖아요. 저 미국을 상대하기 어려우니까 옆에 있는 한국을 우습게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대국이라면서. 그게 소국이지 어떻게 대국입니까? 아니 당신들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까 우리나라에 조금 늦게 지금은 오지 말고 나중에 좀 잠잠해지고 오라고 해놨는데 막 그걸 또 열받아가지고 비자도 어떻게 하고 막. 그래서 내가 예의 들어서 내가 아프리카로 가겠다 이제. 제일 가까운 데라서 가까운 데 가니까 이게 제일 먼 나라로 선교를 가자 그랬더니 우리 최현목 주목이 아버지가 아프리카 담당인데요. 나보고 아프리카 가자고 6월달 당장 가자고 그래. 그 나도 모르게 아멘 해놓고 내가 18시간을 비행기를 어떻게 탈지 내가 지금 체력 단련을 해야 되겠다 싶어요. 딱 보세요. 전체가 안 믿어요. 그럼 다 가진 사람이야 우스운 거예요. 들들들 떨어가지고요. 조금 경쟁해보세요. 다 자르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가. 우리는 뭐예요? 살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저 어르신들이 왜 우리가 뭐 하면 뭐 자꾸 반대합니까? 그 불안해서 그래요. 우리가 아이디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좋은데 우리서 인정을 안 해요. 이제는 237을 뛰어넘어서 뭐 해야 되느냐. 참 이제 이건요. 강대국들이 다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가 아니라니까요. 강대국이 지금 노예가 돼가지고 세상이 노예가 돼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저 소수민족을 살려야 될 5천 종족을 바라봐야 돼. 5천 종족. 그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파수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파수망대. 너무나 중요한 거죠. 플랫폼을 세워놓고 이제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해줘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바꿔야 되느냐. 자기들이 노예제도 여기 자기들은 없어가지고 저 강대국 때 노예된 줄 알아. 이걸 바꿔줘야 돼. 그죠? 저 봐봐라. 성경의 인물들이 봐봐라. 다 노예같이 왔는데 아니다. 이게요. 서밋이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보좌를 누리니까 뭘 봤냐? 요셉이 뭘 봤냐? 저 바로 왕이 못 봤던 걸 보잖아요. 그죠? 저 형들이 못 본 걸 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못 본 걸 다 봤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늘 얘기하는데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우리나라는 돈도 없다. 그런데 니네들이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뭐. 돈 없으니까 강대국의 돈을 빌려다가 자원이 없으니까 자원을 사다가 이것을 훨씬 좋은 값 있는 것을 만들어서 파는 거다 우리는. 그게 사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이 있는 나라라면 얼마든지 가야 된다. 맞잖아요. 그죠? 대부분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자기 거라고 하는데 그죠? 제대로 똑똑한 사람은요. 전 세계가 우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 물건을 갖다가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가지 재산이 신용밖에 없어. 나한테 돈을 투자해 준 사람을 유익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물건을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서 팔아야 되지 사기치고 잠깐 하는 것처럼은 우리는 망해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여러분은 우리 직업이 없어져요. 자꾸. 지금 오늘 아침 뉴스도 딱 나오는데 보니까요. 우리 때는 막 은행 들어가면 최고라고 그랬는데 지금 몇천 명이 다 옷 벗고 나와. 직업이 이제 직장이 다 없어진다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우리 랩런트들은 세계를 향해서 좋은 물건을 다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싼고 좋고 물건을 사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막 해야 돼요. 직장 다녀봐요. 그거 얼마 돈 받지도 않는 거 그런 거 하지 마. 새벽에 보면 하려면 큰 일을 해야 돼. 그걸 찾아내고 그래서 언어 이런 것도 잘해야 돼. 왜? 저 중국, 아프리카 막 이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건지도 몰라. 그런 걸 우리가 소개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필요한 걸 사도록. 그죠? 그래가지고 뭘 부셔야 되느냐. 이 노예제도 이걸 완전히, 그죠? 내가 노예가 아니구나. 이 축복을 가진 요셉이 세계를 바꾸잖아요. 그죠? 이 5천 종족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이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해 줘야 돼. 한국을 봐라. 저는 가서 막 외국 나가면 그럽니다. 한국을 봐라. 우리나라가 뭐 있었냐? 다 없잖아요. 나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일본도 그러더라고. 일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을 책을 읽어보니까요. 그 사람들도 하나같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도 막 세계 전쟁을 통해서 뭐 완전히 잿더미 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사는 길은 성실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보다는 그건 더 심각했잖아요. 그죠? 그래도 자기들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요. 몇 명만 설명하면 돼. 7명 랩런트만 설명해도 다 되잖아요. 이게. 제대로 싹 바꿔버렸다니까. 이 백성들의 의식을 다 바꿔버렸어. 포로 제도를 바꿨다니까.
그죠? 속국 제도를 다 바꿨어요. 이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줘야 돼. 저 강대국 통하는 나라에 가서는 뭐 해야 되느냐? 그죠? 이 사람을 다 가지고 못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들여다 노예로 갔던데 자기가 노예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노예인 거예요. 그걸 못 보면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요, 5천 종족 자기들이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얘기해주는 파수망대가 돼야 된다. 이게 선교거든요. 우리는 너무 쉬워. 우리는 우리나라 자체가 증거야. 그리고 우리 자신이 증거야. 우리 믿음의 교회는 우리 교회 자체가 증거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단에서도 아무도 우리 믿음의 교회를 모르는데, 아무도 조성구라는 목사 이름을 몰라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더 좋아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막 큰 교회들이 막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왜 벌어졌냐? 너무 커서 벌어졌어요.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라 뭐든지 하면 앞에서 해야 되니까 자기는 실제로 못 누리는데, 실제로 못 누리면서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든 게 이거예요. 사실대로 우리는 응답을 노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세 가지 서밋이 돼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제 안테나다 그렇잖아요. 안테나. 이제 이 소식을 계속 증거해야 돼. 영적 서밋이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른들처럼 서밋이 될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서밋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제가 막 얘기하잖아요. 저는 요즘 제가 나이가 좀 먹었는가 봐. 뭘 좀 옛날 얘기하려면 눈물이 나오려고 해서 그래도. 아니 치유가 안 됐나 봐. 다 치유된 줄 알았더니 안 됐는가 봐요. 어제 이제 우리 친구 어릴 적부터 우리 같이 교회 어머니 뱃속에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도 90이 넘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끝나면 이제 그 집에 놀러 가고,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음식을 맛있게 해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다 어려울 때니까. 그래서 그 친구 이제 내가 문자 보내고 부조금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울렁울렁해. 그 집도 보니까 8남매고 우리 어머니가 8명 낳거든. 우리 작은 어머니가 이제 5남매 낳고 13명을 키웠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유가 없어요. 돈 한 푼 없어요. 그 어느 정도 없느냐? 제가 대학 다니는데요, 용돈이 5만 원 주더라니까. 5만 원. 그것도 내가 사는 부여에서 다닌 게 대전서 학교 다니는데 5만 원 줘요. 조금 있으니까 10만 원 주더라고. 여러분 10만 원 갖고 지금도 삽니까? 이거 힘들어요. 근데 내가 그때요, 얼마나 감사하냐. 10만 원 주기 때문에 다 계산을 해야 돼요. 한 달 동안. 이게 이 돈이 한 달 살 돈이냐, 일주일 살 돈이냐, 이걸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학생이 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사야 되느냐? 토큰을 사야 돼. 버스표를 사야 돼. 근데요, 이 버스표가 근 10만 원 다 돼요. 왜? 차를 하루에 4번 타고 다녀야 돼. 오고 가고 2번씩, 가는데 2번, 오는데 2번을 타야 학교를. 거기서부터 이제 어긋나는 거예요, 이 돈이. 그렇다고 누가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나는 또 우리 형제들한테도 돈 얘기를 못 해요. 체질이 그렇게 돼 있어. 워낙 자존심이 강하게 들어갔는지, 워낙 어릴 적부터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은 차 탈 때까지 저쪽에서 이제 바꿔 타는 데까지 걸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고 가는 것만 2번 타야 돼요. 4번을 타면 큰일 나. 돈 안 돼. 그렇게 해서 한 달치 표를 끊고, 점심은 그럼 뭘 먹냐? 이상하게 대학생들은 도시락을 안 싸오는 거예요. 도시락 싸오면 싸달라고 할 건데. 그러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다 안 먹어. 이제 그래서 학교 앞에서 사 먹고, 이제 학교에서 사 먹는데, 우리는 늘 점심을 라면 먹었어요. 라면 이제 해가지고. 점심은 라면으로. 그때는 점심 라면 쌌어요, 이렇게. 학교 앞에서.
그리고 또 뭐예요? 책을 어떻게 사느냐? 책이요. 대학생들 책이 두꺼워가지고 몇천 원씩 하잖아요. 몇 권만 사면 한 달에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중고 서점. 지금은 중고 서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중고 서점이 다 있었다니까. 저 대전 역전 앞에 인동이라는 동네에 가면 거기 들어가면 그 헌책방집이 쫙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한 번도 새 책을 사본 적이 없어요. 교과서를. 거기 가서 이제 헌책을 사다가. 그 아저씨가 다 알아가지고 내 책 주문하면 다 준비했다가 주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돈이 남아요. 희한하죠? 그래서 그걸 저축하는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 했다니까, 몇 년 동안. 왜냐면 일반 대학, 신학대학 다니면서 한 10년 가까이 넘게 그렇게 했는가 봐. 그러니까 내가 뭐가 체질이 되냐? 그게요, 다 체질이 됐어요. 지금도 저는요, 뭐가 생기면 다 저축했다, 헌금만 이외에는 안 합니다. 제가 뭐 잘 사주지도 않아.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 이 정도 되면 뭐 사줘야 되거든요, 목사님이 이렇게. 나는 절대 돈 안 냈다가 이렇게 돼서 낼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럼 내가 살짝 내고 그거 내는데도 굉장히 아까워. 그때 습관이 들어가지고 아직도 이 근성이 좀 거지 근성이 있는가 봐요, 제가.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요, 없다고 작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작게 주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더 많이 줘요. 그걸 관리해야 되니까. 그죠? 틀림없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또 학비 없다고 낙심하죠. 지금은요, 다 국가에서 국가장학금 뭐 대출 다 줍니다. 여러분 열심히만 해놓으면 돼. 그리고 빨리 이걸 준비해야 돼. 영적으로 서밋이야,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랩런트들은. 부모 원망하지 말고 우리 집을 가난하게 하는 것들 예수 몰라가라. 우리 집을 자꾸 이렇게 갈등으로 흔들려고 하는 사단은 예수님을 떠나가라. 기도하세요. 어디 가든지 그거 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옵니까? 기능 서밋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에 하나님 이렇게 지혜를 탁 주는 거예요.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 다 줘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뭐냐? 문화사역을 문화 서밋. 이렇게 쫙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면서요, 절대 사람과 비교하지 마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줍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결산할 때는요, 많이 주고 그걸 관리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한테 되게 책망받아. 심지어는 그걸 빼앗겨가지고 한 달란트를 줬는데 한 달란트를 제대로 한 사람에게 다 줬버려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요,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점심 먹고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저녁 먹고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상급이 똑같아. 왜 그러냐? 그 사람 달란트만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하고 비교하지 마요. 절대로 이 비교의식 이런 거 없어. 마귀가 가져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비교의식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고 한다니까. 생긴 대로 하라, 생긴 대로. 이래야 돼요. 이게 맞아요. 하나님이 착각을 날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질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좋은 말로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기질대로 하는 거예요. 기질대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사님들이 우리 랩런트들을 볼 때 이런 게 있다니까. 우리 랩런트들은요, 조용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뭔가 성격이 가만히 차분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요, 어디 사역이 좋냐면 선진국 같은데, 선진국이나 엘리트들 전략을 쓰는 게 좋아요. 뭔가 요란한 애들이 있어요. 그죠? 활동적인 애, 존말로 활동적인 사람이 있어. 활동적인 사람. 이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보내면 좋냐? 이게 후진국이죠. 우리가 5천 종족 이런데. 여기는 뭐냐? 설치해야 되거든. 여기는 계속 푸싱하고 막 설치고 그래야 돼. 그죠? 이런 사람들, 이제 이런 활동적인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좋아요. 우리가 교회가 조금일 때는 칠신동 목사님 이런 사람이 좋았다니까요. 왜 그러냐? 이 목사님은요, 집사 때부터 어디든지 들어가면 막 전도문 열고 막
나보고 빨리 와서 양육하라고 나는 빨리 들어가 양육하고 그랬다니까요. 우리 교회 정도 되면 뭐가 되느냐? 조용조용 이게 좋아. 그죠? 새로운 문을 여는 데는 이게 좋지만 뭔가 안정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데는 이게 좋단 말이에요. 조용한 쪽이. 이게 방향을 딱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을 보고 사역자 훈련을 시키고 이런 사람을 보고 뭐 했느냐? 팀 사역자를 했어요. 팀 사역자. 팀 사역은 특징이 뭐냐? 막 가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그 현장을 가서 탁 세워버리고. 그래서 딱 일꾼 세워서 나오고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이걸 딱 보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다 한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 나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가 방향을 앞으로 딱 이 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 주는 우리 전도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면서 전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관에서 예배하고 오후에는 아이들까지 또 전체가 모여서 그래서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어른들은 진짜 하나님 어릴 적부터 요셉과 같은 응답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전 시대를 보면서 7명의 렘넌트들을 어릴 적부터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강대국과 237 나라와 또 그들을 통해서 5천 종족을 살리는 선교운동, 전도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이루어진 응답을 가지고 차분하게 또 한번 그러면서도 확신 있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노예로 끌려간 것 같지만 저 강대국들이 노예와 포로와 속국화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들 체면의 노예가 되어 있고 자기들의 경제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봤습니다. 현장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요셉이 봤습니다. 하나님 지금 현장에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소망을 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가 불안해서 뭐가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저 요셉처럼 형들이 못 가졌던 저 바로왕이 없었던 것들을 누리는 요셉 같은 인물로 우리 후대들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들이 늘 충만하게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렘넌트들이 선교를 미리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